제가 생각하는 용서는 저한테 상처 준 사람들한테 가서 그래,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너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널 미워하지 않을게. 저는 이걸 용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용서를 하셨는가? 예, 지난 회차 때 양심 성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동기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의 삶과 비교해보고 그 안에 그 예수님과의 삶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양심 성찰을 하기 위해서 조금 주의를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그 토마스 그린 신부님께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로 해서 언급해 주신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관상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으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자기 분석이나 자아 인식이 그리스도인 내적 생활의 목표는 아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아는 것이 목표이다. 만약 우리의 초점을 점점 더 깊이 자신을 파헤치는 데 맞춘다면 참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세심증에 걸리고 말 것이다. 우리가 강조한 것과 같이 참된 자아 인식은 사랑 안에서 이어지는 하느님과의 참된 만남을 위해 필요한 수단일 뿐이다. 자기 분석이나 세심증과 양심이 섬세하게 성장하는 것은 다르다. 빛으로 가까이 갈수록, 즉 양심 성찰을 통해 우리의 양심이 하느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 자신의 어둠이 더 드러납니다. 우리가 양심 성찰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고쳐야지 라는데 우리가 매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성찰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는 별도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영성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영성생활로 자기 성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양심성찰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비교하고 그것을 단순히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는 과정이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우리가 인격적인 차원의 관계 맺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돼서 내 가슴의 문을 열다 라는 책을 쓰신 조한 키티스터 수녀님의 말씀을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수녀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특별히 그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고 번역돼서 많이 우리들에게 익숙해 있는 내용인데 그 수도생활 안에서의 그 렉시오 디비나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양심 성찰이라든지 자기 성찰의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수도승의 독서 렉시오는 날마다 작은 단락,
한쪽이 됐든지 한 구절 또는 한 문장을 읽고 거기에서 어떤 낱말이나 구절 또는 상황이 우리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촉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실천이다. 그때 영혼은 격투를 시작한다. 의문이 일어난다. 이 말씀 또는 구절이 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안에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독서는 우리를 그 순간의 선입견들, 그날의 소동들 아래로 끌어내려 영혼이 나머지 삶을 붙들고 있는 그 자리로 끌려가는 더딘 성찰의 과정이다. 이 말을 다시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그 일반적인 어떤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에 대한 설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핵심에는 그 성경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그 도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사고체계를 흔들어 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아인식과 관련돼서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자아인식의 차원에서 우리의 동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동기를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어떤 행동이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공격을 했을 때, 내가 특정한 반응을 했을 때 그 반응이 자연스러웠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동기를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하게 되면 진정한 용서는 뭐지? 나의 행동이 과연 저 사람을 사랑하였던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인가? 라는 것으로 자아인식의 차원이 단순히 나의 의식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느님 말씀의 실천이었는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그것은 내 안에 내적인 싸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되지? 라는 도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상가는 날마다 해마다 성서 속으로 파고들고 무세대의 성스러운 지혜를 섭렵하고 그 시대의 진리를 쫓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관해, 신성에 관해, 생명에 관해 매 순간 새로운 의미를 터득한다. 아빠 요셉처럼 관상가들은 어떤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진정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관해 하루하루 읽어내는 한 문장 한 문장에서 신이 그들 속 시면에서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확연하게 알아갈 뿐이다. 관상가가 되려면 날마다 시간을 내서 결국에는 내 마음을 신의 마음으로 이끌어주는 생각들로 나 자신을 채워갈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 안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무언가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시면을 우리가 점점 우리가 파악해 가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이 배제된 채로 자아 성찰과 자아 인식만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떠한 단계에 도달하게 되냐면, 그래,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지. 나는 이런 식으로 행동했고
나의 동기가 이러했으니 난 이렇게 행동하면 돼. 그래, 앞으로 나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동기들을 내 기준으로 몰아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하느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적 가치가 내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적 가치가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21세기의 가장 유명한 영성가 중에 한 분이신 토마스 머튼도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프닝 더 바이블이라는 책입니다. 1970년대에 나온 책인데 한국에서는 이현주 목사님께서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현주 목사님의 번역으로 그 부분을 조금 읽어보면 나눠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서에 관해서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최소한 우리가 성서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게끔 만들기로 타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마도 너무 성서를 이용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성서에 자신만만한 것 같다. 성서에 대하여 놀라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성서에 대하여 의문을 품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성서를 알았다고 자신을 가질 일은 아니다. 혹시 동시에 성서에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 법까지 배운 것은 아닌지, 성서를 묻거나 성서의 물음을 받거나 하기를 그친 것은 아닌지, 더 이상 성서와 더불어 씨름하기를 그만둔 것은 아닌지. 어쩌면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 해주신 말씀도 결국에는 성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적인 상황들이 그것이 그냥 그 모순적인 상황들을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순적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으니까 그 길로 그냥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순적인 상황들 안에서 요지부동의 스캔들과 모순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는 노력, 즉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모순적인 상황들 안에 우리가 뛰어들고 그 모순적인 상황들을 우리 삶 안으로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여러 가지 모순적인 상황들 안에서 나의 동기와 나의 행동들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순적인 상황들 안에서도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나의 삶과 연결시켜서 보려는 작업이 우리의 양심 성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것을 단순히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될, 투쟁해야 될, 때로는 도전을 받아야 될 것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저희의 삶에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성경을 받아들이게 되면, 즉 토마스 머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그냥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 성경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결국엔 용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 용서의 의미를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용서를 하셨는가
라는 것들을 예수님의 모순적 상황들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삶 안으로 그냥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용서를 우리 방식대로만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받아들이느냐? 용서는 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를 못했어. 내가 성당을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못해.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내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지? 성당을 다니면 그냥 마음만 불편해져.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우리의 차원에서 해석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해야 되는 것인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질책하는 수준에서만 이 복음이 그냥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용서해 보려고 해도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도 용서 못할 것 같고 용서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지만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순적인 삶과 이것을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해봤을 때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용서는 저한테 상처 준 사람들한테 가서 그래,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너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널 미워하지 않을게. 저는 이걸 용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용서를 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용서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루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들이 나를 왜 죽이는지조차도 모르고 죽이니 당신을 용서하겠소. 당신의 동기가 나를 악한 것이 아니니 당신을 용서하겠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의 삶에 그것을 정해 본다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정말 저에게 엄청나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나한테 정말 그렇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에게 상처가 될 거라는 것도 모르고 이야기를 했으니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소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의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어나가 보면 그 마태복음의 그 용서와 관련된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가 10,000탈렌트를 자기가 빚을 탕감받았음을 잊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데나리온을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1,000만 원의 빚을 내가 빌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산하게 되면 저는 자신은 이미 몇십억 또한 어떤 주석서에 따르면 거의 몇 조에 해당되는 돈을 자기는 이미 탕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몇십억에서 몇 조에 되는 돈을 내가 이미 탕감받았지만 그것을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결국에는 용서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용서에 관한 비유에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도전적으로 저에게 다가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와 저의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차원에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으려는 사람들을 저들이 왜 저런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넘어갔듯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소화하게 되면 결국에는 저의 존재 자체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제가 귀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용서의 차원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 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저의 어떤 죄의 속성들, 저의 경향성들, 제가 저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차원으로 그리고 저의 이런 죄의 경향성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도자로서 살 수 있도록 저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도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자비, 이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제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용서에 대한 문제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도자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끝기도가 마찬가지일 테지만 저희는 잠을 자고 기도를 하고 눈을 감으면서 혹시라도 제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면을 전제로 합니다. 그 말은 내일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루를 내가 더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존재인 제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용서를 받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 때문에 그렇도록 내가 힘들어하며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성찰, 성서의 말씀, 제 삶에 대한 도전, 이 모든 것들이 저를 궁극적으로 이미 내가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이구나 라는 것들로 귀결되면서 하루를 마감하게 될 때 더 이상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있었던 이의 관계성 안에서 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원한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눈길을 제가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동기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시선을 하느님께로 돌리는 작업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할 때 우리들의 영성적인 생활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이미 함께 해주셨고 함께 해주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기반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성생활의 어떠한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